우린 좌우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만나는 예배 됩시다. 세 명의 남자가 산부인과 분만실 앞에서 서성이 모였었습니다. 얼마 후에 간호사가 나오며 말합니다. 축하합니다.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기의 아빠는 LG 트윈스 야구 선수였습니다. 조금 후에 분만실에서 또 간호사가 나오며 말합니다. 축하합니다. 3명의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 명 남은 이 아버지가 두 사람의 상황을 보고 나서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묻습니다. 아니 자네 왜 그런가?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보게 나는 칠성사이다에 근무하고 있다네. 자녀가 많으면 좋아요. 교회도 믿음의 자녀가 많으면 좋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해프닝이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영적인 자녀가 많아지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모습이 좀 특이합니다. 모세는 호렙산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불이 붙어서나 전혀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그가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소리가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부르시는 음성 앞에 모세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모세는 떨떠내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하니까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광경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모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경험되었으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현현이 우리 앞에 강력하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시죠?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시죠?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아시죠?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증거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야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구원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기대함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친구의 소개로 어떤 분이 나오기도 했고 어떤 분은 부모님의 권유로 모태적으로 신앙적인 부분들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웃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강력한 내 인생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이끄심에 한가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예배 드리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까지 오게 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목하고 선택하여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리에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젊은 날 40년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한마디 하면은 움직이는 손과 발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가만을 보면 8명이 끌고 다니면서 모세를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섬겼던 그러한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금은 보석으로 꾸며진 찬란한 왕궁에서 살았고 최고급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고 최고의 학자에게서 배우면서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무엇은 늘 그에게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세는 자기 민족의 편을 들다가 그만 살인을 하고 맙니다. 이것이 발각되어 그는 왕궁에서 도망을 치지요. 머나먼 이방 땅 미디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도망친 지 40여 년 만에 이곳저곳에서 떠도는 보잘것없는 목동이 되었고 모세는 왕궁을 떠나게 되었고 궁중의 산의 진미를 먹다가 광야의 험한 음식을 먹게 되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잘 나가다가 왜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초라해졌고 저렇게 볼품없게 되었냐고 할 정도로 오늘 모세의 생애를 바라보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와 명예와 권세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충격과 분노 그 비통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모세가 화려한 왕자의 신분으로 자기의 영광을 최고로 여길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의 호렙산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내려져 버린 이상 울분과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실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 생활이 많아요. 나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삶에 이것 가지고 나는 세상 가운데서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인생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아마 이런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가 일주일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집중해서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지.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내야지.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내 힘으로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이더라. 사람 하나 움직이는 것, 물질 하나 다스리는 것, 시간 하나 관리하는 것, 내 육신의 정욕, 내 삶의 욕심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내 야약함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그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자세로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마음을 높은 곳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 버는 일이 재미가 솔솔한데 돈 버는 걸 그만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그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지금도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인정받고 있는데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내 마음속에 깊이 부딪혀 오겠습니까? 신앙생활 안 해도 평안하고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 있는데 교회에 나와야 기쁨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하다라고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계속적으로 시인하고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낮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습니까? 넉넉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잘 정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보다 앞선 자리에 있습니까? 높은 신분과 위치에 있고 남보다 지혜롭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위치를 높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에 유효하고 내 생애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에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이미 호렙산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도착하자마자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려고 특별한 장소를 택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집이나 뜰이나 아무도 없는 다른 곳에서도 되지만 왜 호렙산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을까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라고 말합니다.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였다. 이 말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를 의미합니다.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 가족들, 사람들과 분리되고 오직 하나님과 집중하여 만날 수 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조용한 호렙산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때론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을 커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바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도와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잠깐의 시간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단독자로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이나 걱정의 마음이 분산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들어도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목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관심 있게 보시는 주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사람을 먼저 의식하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예배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차단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예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음성에 결단으로 순종하는 시간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시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아래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해석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이기에 신을 벗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더 깊은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보면 종은 주인 앞에서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주인 앞에서 신발을 벗고 있으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종이구나 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어 버립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께 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신발을 벗은 채로 집을 향하여 걸어왔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에도 보면 종은 주인 앞에서 신을 벗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실까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너 인생의 생명을 내가 책임지겠다. 너의 인생의 의식주를 내가 책임지겠다. 너의 삶의 시간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 삶의 인생 전체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여기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의 인생을 책임지는 주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렇게 책임지는 주인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 어디에 맡깁니까? 우리의 삶의 그릇 누구에게 맡깁니다. 내 인생의 경영권을 누구에게 맡깁니다. 내 시간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내 열정과 내 생명까지 누구에게 맡깁니까? 우리는 주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보듬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나는 주인을 섬기는 종에 불과합니다. 나는 주인의 뜻이라면 따르고 행할 뿐입니다. 그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종은 벗은 신발을 벽에 걸어두고 아침 저녁으로 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주인을 섬기는 종입니다. 오늘도 주인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나는 따를 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홀로 인생을 경영해 보면서 충격적인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아니, 지금 그 충격으로 인해서 고통과 좌절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원통함과 분노의 선자를 삼켜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인생은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너가 나를 향하여서 종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지금까지 겪어왔던 너의 삶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주인의 뜻을 따라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모세 스스로 경영해왔던 삶의 방식에 마침표를 찍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의 자리를 온전히 맡기라고 오늘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이십니다. 그 주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시고 내 삶을 송두리째 내 인생의 모든 전체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이라면 종으로 받아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종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실 텐데 이것이 신앙의 걸음이라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너는 나의 종으로 나만 따라오고 믿으라.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영국 런던 시내에 한 거지 노인이 바이올린을 켜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땅동을 앞에 놓고 추운 겨울날 남난 옷을 입고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데 그 바이올린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퉁퉁거리고 삑삑거렸습니다. 그는 힘겹게 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잘 안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거리를 지나가신다마는 그에게 관심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한 신사가 지나가다가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그 바이올린을 한번 켜봐도 되겠습니까? 할아버지는 그 신사에게 바이올린을 넘겨주었습니다. 이 신사는 앉아서
할아버지가 켜던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가 긴 외투를 입고 그리고 모자를 쓰고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에 바이올린에서는 아름다운 선율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훌륭한 연주가 나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연주에 빨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신사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어서 돈을 거두시오. 그렇게 섬겼던 겁니다. 군중 속에서 그 신사의 바이올린을 켜는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외칩니다. 아니, 저 사람은 그가 아닌가.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영국 당대의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낡고 보잘것없는 바이올린이라도 그것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선율을 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툰 내 솜씨로 내 인생을 경영한다면 우리는 좌절과 아픔과 슬픔만을 맛볼 뿐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마스터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켜기 시작한다면,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 인생을 경영해 가시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볼품없는 악기라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부족한 인생이 풍요로운 인생으로 회복되는 것은 주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호와의 손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 손으로 나를 만져주세요.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다스려주세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태도와 내 바라보는 관점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주시고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서와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에스더와 모르드게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만의 계략에 자칫 잘못하면 온 유다 백성들이 죽음의 지경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역사하셔서 인생의 바람을 잠재우시고 순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하만의 계략이 드러나게 하셨고 왕후 에스더를 통하여 아하스웨로 왕이 어명을 내려서 하만과 그 아들을 달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역풍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시면 순풍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내 삶의 고통과 좌절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때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더 붙드십시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있습니다. 나는 종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 나에게 들려주시고 내가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인생 모든 것들 주의 손에서 경영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인생에 풍요로운 삶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직접 경영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연약함과 지난 허물을 다 내게 맡기라. 실패에 대한 모든 두려움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의 흔들거리는 무릎을 튼튼하게 해줄 것이고 너의 삶의 손목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내가 동행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인생을 내가 직접 경영하여 튼튼한 삶으로 인도해 주겠다. 풍성한 삶의 결실을 맛보게 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며 오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우리의 삶을 경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주인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을 벗으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받겠습니다. 나의 고집을 버리겠습니다. 교만을 버리겠습니다. 이기심을 버리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의 손으로 다스려 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주님의 손에서 내 인생이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나의 삶을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